오늘 저희 교회도 기념일이지만 민족적으로도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 됩니다. 인류 역사, 긴 역사를 가진 민족과 공동체는 기념비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의미 있는 기념비들이 많은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한번 꼭 보기를 원하는 기념비가 만주에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매우 확장시켰던 광개토 왕이 세웠다는 커다란 비가 만주 길림성 통구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총 1775자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한 민족이 지금처럼 반도,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도대체 국경을 넘어갈 수 없는 섬 같은 곳이 아니라 한때는 대륙으로 이어진 만주 벌판까지 우리의 영지였다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활동 범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념비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념비로 남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기념비는 정복과 그리고 허황한 자랑의 기념비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는 기념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떠한 신실함으로 지키셨는지를 낱낱이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형편없는 세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잠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닿은 꿈사자를 보게 하신 후에 깨워 그가 깨달은 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하는 인식을 갖게 하셔서 야곱은 놀라 깨어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새 사람이 되는 서약을 합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에집트에서 종된 세월을 400년을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의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맨땅같이 갈라서 건넌 후에 12돌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날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돌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념물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에벤 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돌이라는 에벤이라는 뜻과 에셀이라는 도우심이라는 말이 합해서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이 돌에 대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귀한 기념의 자리요, 기념비입니다. 이 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오기에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기념물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수요일부터 사사기를 공부하신다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오늘 이 역사의 바로 앞에 얘기가 사사기요 룻기 아닙니까? 사사기 약 3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 참으로 참담하고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언약의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승리의 승리 끝에 그 가나안 복지의 자리를 잡았는데 불행하게도 자리를 잡은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끝없이 외적의 침입 그리고 압박 그리고 고난 그 후에 회개하면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베푸시는 10번이 넘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쳐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역사는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동안 끝없이 추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오면 마지막 사사 엘리야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숙적인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10부족이 넘는 본래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토족 중에 가장 끈질기고도 가장 처치 곤란한 적이었습니다. 사사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삼손 이야기 아닙니까? 삼손은 아마 구약 성경의 모든 용사 중에 용사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라면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그런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안 어느 대적도 두렵지 않을 그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우상 숭배에 자신을 내맡길 때 힘없는 그리고 적들의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징이 존재입니다. 끝자락에는 가련하게도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신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는 잘리고 눈은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헌신으로 죽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참혹한 역사를 살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전투에 나갔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법궤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그 이야기처럼 20년이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지에 놓여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에베네셀은 그 불행한 역사를 끝내는 놀라운 전환기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모여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끔씩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불행했던 또 연약했던 불충성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역사를 새겨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실패하고 연약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였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곤란 가운데 빠뜨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에베네셀
이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 어떤 불행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기념물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20년이 지나도록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지 못하는 곤고함과 갈급함이 있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상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리라. 이것이 성도 개개인의 일이든 한 민족 공동체의 일이거든 한 교회 공동체의 일이든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올 때 구원의 실마리는 풀린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하신 족속입니다. 불과 선교 100여 년 만에 이와 같이 놀라운 교회들을 한국에 허락하시는 복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쿠바에까지 정말 열방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들을 돌아볼 때 이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부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끝자락 2019년 3월에 우리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한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물론 삼일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한국교회 구석구석이 무너져가는 이 참담함, 우리들 다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 마음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 주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일마다 모여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에베네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일이 특별히 공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입으로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한 목소리로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 매주일이 에베네셀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정말 기대하면서 나오시고 앞자리부터 와서 앉으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는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 모습 정말 감격입니다. 이런 예배에 함께 한 그 복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어디서 무엇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겠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앉아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신앙의 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연구하고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2004년에 칼빈 500주년을 맞아서 거기에 큰 학회에 발표를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많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하루는 한 건물에서 큰 잔디밭을 건너서 다른 건물로 가서 바쁜 걸음을 지나다가 제가 저절로 그냥 발걸음이 멈춰진 곳이 있어요.
제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닫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됐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그 벤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요. 거기 정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부하느냐고 또 여러 가지 젊은 날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눈앞에 다시 돌아오면서 늦더라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안 갈 수가 없죠.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20여 년 전, 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2004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벤치가 눈에 선한 거거든요. 여러분에도 아마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때에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에베네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날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사실 옛날에 그 은혜가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는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네셀은 사사기를 넘어서 사실 인류 역사에 타락이 들어와서 인류가 소망이 없게 된 그 바로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 장차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회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여서서 질곡의 사사기 역사를 지나 이제 새로운 국면까지 온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눈을 들어서 그 너머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는 지역적으로는 미스바와 센사입니다. 거기에서 참담한 전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법궤가 뺏겼던 그 자리이지만 이제 새로운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시점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진다. 그 믿음 보여주는 소망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항상 기념비는 일종의 시간적인 경계석이기도 하고 여정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로 접어들면 판교쯤 지나가면요 앞에 수원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원을 지나면 오산까지 몇 킬로미터, 그리고 오산을 지나면 천안까지 몇 킬로미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반응이 없으면 제가 부산까지 다 읊을 참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정표는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다짐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손이 아니고 엘리가 아니고 진정한 리더인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사, 그 오랜 시간 지나는 가운데 엮었던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는 진정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진정한 구원을 소망케 하는 그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의 기념일을 지나든지
우리 자신의 삶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기억하는 순간, 동시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소망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3.1절에 세워졌다 아시는 분들 계셨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3.1은 다른 3.1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3.1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에도 있고 뭐 어디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래요. 그 3.1은 3.1절 3.1이 아니고 삼위일체 3.1입니다. 그래서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회를 줄여서 3.1교회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3.1이 됐든 2, 3.1이 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참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특별히 이번 3.1절은 100주년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3.1교회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세워졌고 지금 2019년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를 돌이켜보고, 거기에 부른 한 성도인 나는 어떤 삶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이켜보기에 좋은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의 시대로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민족적 전기를 맞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한 초석을 마련해 간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못지않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정말 구한말, 혼란하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망국으로 향해서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두 서양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라 그리고 장로교의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다는 기도문이 전해옵니다. 그분이 썼든지 또는 다른 분이 더 고쳤든지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이고요.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정은 꽉 닫혀 있고 남정네들은 속을 할 수가 없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은 만날 기회도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낫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언젠가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1885년에 이 땅에 도착했던 선교사의 기도인데요. 사실 2019년 3월 첫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예배당이 꽉 차고 이 교회가 전체가 예배터가 된 것은 그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총이 아니면 앉아있을 수 없듯이 우리 삼일교회도 그러고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축복의 현실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다른 면을 기억하게 됐어요. 1885년에 복음의 이 땅이 들어온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이 땅에 한 사람의 선교사의 기도가 1907년에 놀랍게 부흥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였던 길선주 목자가 이끄는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작년 여름에 참 제가 흥미롭게 봤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어요.
목사도 드라마 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 꽂힌 것은 거기 나오는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5명이 등장하는데요. 귀족의 집안에, 그것도 엄청난 부자의 귀족의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집안의 노예였다가 도망간 노예의 자식, 백정,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 노예 딸까지. 결국엔 이 사람들이 그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애국적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폭발하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자라가기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의 해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길래 1919년,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3.1운동이 터졌을 때 그렇게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2천만이 되는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20만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도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도교가 100만을 자랑하는 때에 그들이 민족을 이끌겠다고 3.1운동을 시작했을진 몰라도 정작 3.1운동의 만세운동이 시작하니까 16살 소녀인 유관순을 비롯해서 곳곳마다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조국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섰던 33명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사람이 목사요, 3사람이 전도사요, 나머지 분들은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신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한 기독교가 남녀노소 앞장서서 당연히 가장 많이 순교자를 내고 가장 많이 박해를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일제의 통치가 길어지니까 변절하고 포기했던 그 즈음에 여전히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으로만 삼아서 안 되겠지만 정말 이제 100년이 지나가는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특별히 우리가 3.1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위대한 역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과 국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민족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얘기를 하면 이것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조금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1907년 대한민국의 처음 부흥운동에 불씨를 당했던 그 교회의 목사, 길선주 목사가 33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음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1944년 정말 해방 직전에 암흑이 가장 깊었던 때에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그 무서운 박해에 끝까지 순교로 버틸 수 있었던,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은혜였고 긍지였고,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가 그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역사 강연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제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가지려면 이 에베네서의 역사 속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은 사사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왕, 그리고 그 왕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에베네셀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갈보리 언덕에 서 있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있어도 결국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문을 나가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 역시 이 십자가의 에베네셀 복음과 복음이 주는 생명과 진리와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이 땅에 1909년, 7년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 1919년에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펼치게 한 그 역사. 비록 독립을 그 해에 성취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자긍심을 가진 시민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선교사를 비롯해서 세계 만방에 보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이 교회, 이 모든 위대한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역사가 정말 저희의 이름같이 삼위교회가 65년을 넘어 100년 주님의 나라 오시는 데까지 펼치는 복음의 소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이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삼일의 성도들 마음속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그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결탁하는 그 참담함도 버리고, 그리고 물질과 쾌락을 우상 삼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고 이제 에베네셀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일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토록 많이 모이게 하신 우리 삼일교회만이라도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소망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65년을 넘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우사 우리가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